예, 십자가에서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새롭게 했고 또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완전하게 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 그 가정에 우리에게 고난이 필수이지만 오히려 그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것은 이 고난보다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이 더 크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가 그 부활과 또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자 하시는 그리고 그 생명의 열매를 따먹고 영생하게 되어질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았기 때문에 그 험한 십자가도 감내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그 삶을 요구하셨고 또 계속해서 요구하실 것이기에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예수를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찬양과 기도 없이 어떻게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입술에 찬양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마음에 그 기도가 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때로는 말할 수조차 없는 극한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때에도 찬양할 것이며 그때에도 기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께서 침묵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에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낙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을 것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다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때때로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통하여서 우리 신앙과 인생의 확실한 삶의 지표를 세워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입니다. 26절부터 31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39절까지 봐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26절부터 39절까지는 이게 원래 하나의 문맥이에요. 하나의 문맥인데 너무 길어요. 네, 그래가지고 부득이하게 32절부터 39절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은 오늘 날을 잡아서 다 하려고 했어요. 네, 그럼 이제 예배가 되다가도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네, 2부로 나눠가지고 오늘 1부 하고 다음 주에 2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잘 들으셔야 돼요. 왜냐면 다음 주에 설교를 들으실 때 오늘 걸 모르시면 다음 주께 이렇게 공중에 붕 뜨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잘 들으셔야 하는데 오늘 설교 내용이 꽤 많아요. 그죠? 설교 내용이 꽤 많습니다. 네. 근데 이게 많은 이유가 관련되어져 있는 성구들, 적어도 우리가 이 정도의 말씀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리고 추려가지고 관련된 성구를 이렇게 몇 군데를 몇 개를 이렇게 각 요절마다 걸어놨거든요. 이제 이 내용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좀 오늘 설교 분량이 좀 이렇게 많아질 것 같은데 부담 없이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옥은 가지 맙시다. 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지옥은 가지 맙시다인데 부제가 있어요. 부제. 네, 부제가 뭐냐면 지옥은 절대 가지 맙시다. 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축복하고 도전하겠습니다. 우리 지옥은 절대 가지 맙시다. 지옥은 절대 가지 맙시다.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천국 지옥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톡 까놓고 얘기해가지고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네. 죽어서 천국 간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죽어서 절대 지옥은 가지 말아야지잖아요. 네. 근데 이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개념이에요. 우리나라가 이게 기독교가 유입되기 전에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죠. 그죠? 어떻게 보면 기독교는 이 수입품이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문호를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개방시켜 주셔가지고 그 이제 기독교를 수입해서 수입 종교로서 내 걸로 이렇게 취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감사한 일인 거예요. 아직도 받아들이지 않는 곳이 많다니까요. 예.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게다가 지금 우리나라 상황에
우리나라는 그 헌법에 보면은 종교의 자유를 이 명시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기독교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 어땠었어요? 예? 종교의 자유가 없었어요. 그죠? 예. 그때 당시에 우리의 이 기본적 정서는 유교지만, 우리 이제 전통 종교라고 하면 이제 불교잖아요. 근데 엄밀히 따지면 불교도 아니죠. 그죠? 우리는 그냥 샤머니즘이었어요. 예, 뭐 토테이즘이고 뭐 이런 거였었다고. 그러니까 신이 아닌 걸 신으로 착각하고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도자의 삶이라는 건 우리나라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종교는, 그러니까 고등 종교는 이제 구도자의 삶이 있을 때 그걸 고등 종교라고 하고, 그다음에 하등 종교는 구도자가 없이 뭐예요? 온통 이 세상의 것으로 안락을 취하려고 어떠한 특정한 대상에 내 마음을, 그러니까 기도하는 그죠? 네. 그 기도하는 것을 그 하등 종교라고 한다고. 그런다고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기본적 성향이 그게 이제 하등 종교를 갖고 있다 보니까 고등 종교가 이렇게 들어와도요. 불교가 됐든 뭐 무슬림이 됐든 기독교가 됐든 이거를 다 모화시키는 탁월한 능력이 있어요. 하등 종교로 만들어버리는 탁월한 능력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구하는 자기의 원함을 들어주는 대상만 바꿀 뿐이지, 그러니까 기본적 신앙의 내용은 뭐냐면 그냥 이렇게 이 샤머니즘이에요. 토테이즘이고 뭐 이런 거라고요. 그래서 우린 이걸 굉장히 경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 왜냐하면 그게 우리 몸에 배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기독교 이제 예수로 말미암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말미암는 우리 안에 이제 새로운 나라는 사람이 생기긴 했지만 여전히 옛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이게 막 둘이서 이 충돌을 하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죠. 그죠? 그게 이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신앙생활을 잘한다라는 게 이 충돌이 있을 때 이거를 내가 인식을 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때 그걸 이제 잘 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신앙생활 잘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피조물 내 이 새로운 자아, 그죠? 성령의 법에 순종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잘 가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고요. 최고의 교리서라고 이야기하는 로마서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니까요. 우리가 이러지도 못하고 죄의 법으로 끌려가지도 못하고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이끌림 받지도 못하고 그 중간 어중간한 그 지대에 갈팡질팡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굉장히 치밀하세요. 하나님이 오류가 없으시고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끌고 가시길 원하거든요. 우리를 죽어서 천국까지 끌고 가시려고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정말 이게 물 셀 틈 없이 이게 치밀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 계획을 해놓으시고 그것들이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쫙 펼치심으로 전적인 뭘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신앙을 이끌고 가신다고요. 예. 그럼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죄의 법에 있으면 안 돼요. 예. 은혜를 받았는데 다시 죄를 짓겠느냐?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이쪽으로 가는 건 당연히 아니겠죠. 그죠? 그럼 우리는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순종하며 살아야죠. 라는 게 이게 잘 가는 거죠. 라고 하고 있다고요. 근데 인간이란 존재가 어떠냐면 이쪽에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어느 순간 이렇게 그쵸? 네. 어깨에 뽕이 들어가요. 어깨에 뽕이 들어간다고. 그래가지고 스스로 생각해.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거기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게 그 교만이에요. 예, 교만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못 받아요. 오히려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예. 이걸 깨달았던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과 8장에다가 그거를 딱 얘기해 놓은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로마서가 사도 바울의 그 마지막 서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13권의 서신을 쓰는데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그 책을 쓰거든요. 그 책을 쓸 때 보면, 그 성경을 쓸 때 보면 그의 신앙이 성숙해 가는 것을 볼 수 있고 초기의 신앙 고백과 나중에 신앙 고백이 다른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교리는 안 바뀌어요. 교리가 바뀌면 굉장히 이상해지는 거예요. 예. 교리는 하나인데, 그러니까 믿음의 내용은 하나인데 그 믿음의 내용에 부합한 사도 바울의 개인적 삶과 신앙은 이렇게 점차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예. 근데 그 로마서가 사도 바울의 마지막 그 시기에 쓴 서신서라고요. 근데 그때에 그 이제 기독교 교리의 대부분인 로마서를 그때 쓰는데 그때 쓴 내용이 바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인 거예요. 내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 중간에 어중간한 곳에 낑겨 있음을 내가 보는도다라고 하면서 오호라 내가 공고한 자로다라 그래요. 예. 이러면 굉장히 좀 암울해지겠죠. 근데 그 얘기를 해놓고 곧바로 우리에게 던지는 게 있어요.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가 우리를 끊을까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끊을 수 없다라고 얘기한다고요. 그 말은 결국 뭐겠습니까? 내가 드디어 어느 자리에 있어야 은혜로 사는지를 알았습니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그게. 예. 이쪽도 아니고 이쪽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있어야 될 곳, 우리가 하나님께 전적인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그 자리가 죽어서 천국 가기 전까지는 그 자리다라는 겁니다. 그 중간지대. 예, 그 중간지대. 이쪽은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온전하게 사는 곳은 죽어서 천국 가면 거기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는 교만도 없고, 그죠? 예. 거기 모든 게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도 은혜를 주고 받고 뭐 이런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냥 뭐가 돼서 하나님하고 온전히 하나 돼서 그리고 또 내 지체들과 온전히 한 몸을 이루어서 사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 천국이라는 곳은. 예.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천국도 어차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곳인데 거기에서는 은혜를 받아야지 살죠.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직 죽어 천국 가기 전에 여기서는요. 여긴 분명히 천국 아니잖아요. 그죠? 예. 성경에서는 여기가 어디라 그래요? 눈에 보이는 지옥이라 그래요. 예. 진짜 지옥이 계시되어져 있는 눈에 보이는 지옥이라 그래요. 근데 진짜 지옥은 어딥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죽어서 가는 지옥이 진짜 지옥이죠. 근데 거기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곳의 실체가 지옥의 실체가 어떤 형식으로든지 우리에게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 땅이라고. 타락한 이 세상이라고요. 타락한 이 세상. 이 세상 어디에 안식이 있습니까? 네? 이 세상 어디에 사랑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 보면 다 사랑하며 살죠. 그죠? 근데 그게 진짜 사랑이냐고요? 아니라 그러잖아요. 네? 사랑을 해봤니? 해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니? 뭐라고? 너도 그럴 것이다. 이 세상 어디에 그러니까 인간 대 인간이 하는 사랑 중에 이 땅에서 완전한 사랑이라는 건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내가 온전하지 않으니까? 왜 완전하지 않을까요? 다른 말로 바꿀게요. 왜 건강하지 못할까요? 우리가 생각하면 사랑은 이렇게 좋은 거잖아요. 건강한 거고, 그죠? 밝은 거고. 근데 이 세상에 그런 사랑이 어디 있어요? 없어. 인간 대 인간이 하는 사랑은. 왜 그럴까요? 예? 받기만 하는 거? 그죠? 예. 다른 말로 바꿔보세요. 원하는 게 달라. 갖다 손 치더라도
서로 분량이 달라. 그러니까 등가가 안 맞아요. 그래서 이 땅에 사람 대 사람으로 하는 사랑에는 완전함이라는 게 없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사랑은요, 끝이 없어. 채워지지가 않아. 채워지지가. 예. 근데 지옥을 어떻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아시죠? 아무리 삶이 힘들어도 마음이 편하면 지옥같이 않아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도 힘든 게 어찌 보면은 지옥 같은 거잖아요. 인간의 기본적 내적 욕구가 잘 먹고 잘 사는 거니까. 그게 충족이 안 됐을 때 인간은 지옥 같다고 느낀다고요. 세상 참 지옥 같네 이런다고, 살만 안 나네 이런다고요. 그런데 삶은 비록 그런다 손 치더라도 내 마음이 쉴 수 있는 곳에 있으면, 내 마음이 이렇게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곳에 있으면 삶이 아무리 고단해도 지옥같이 여기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실제하는 이 지옥을 뭘로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 불완전한 사랑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지옥이라는 거. 그래서 그 사랑을 벗어나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이 사랑이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사랑의 그 온전한 개념은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그 사랑의 공동체에서 주어지는 거지, 인간 대 하나님을 뺀 인간 대 인간의 사랑에서는요, 결코 우리가 원하는 그 사랑이라는 아름다운 그림은 결코 그려지지 않아요. 바라는 게 달라. 그 다음에 바라는 게 다르더라도 기브 앤 테이크 하면 되잖아요. 주는 게 있으면 받는 게, 맞죠? 주는 게 있으면 받는 게 있어야 되는데, 또 사람 대 사람이 하는 사랑은 또 그것도 없네? 그죠? 인간의 사랑의 욕심이 끝이 없어가지고 계속 뭐예요? 받기만 해요. 받기만 한다고. 그리고 또, 그나마 이건 또 괜찮아. 받기만 해서 받은 거라도 기억을 하면 좋겠는데, 받은 것도 기억을 못하네? 기억을 못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안 해. 그리고 더 웃긴 건 뭐예요? 자기가 한 거 그렇게 기억을 해. 그렇죠. 그래서 인간 대 인간이 하는 사랑엔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랑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존재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오로지 뭐예요? 내가 사랑이라는 우리가 그렇게 꿈꾸는 그 진짜 사랑, 그 사랑이라는 곳에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이라는 거. 인간 대 인간의 사랑이라는 거. 그 안에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 그렇게 하나 돼. 사랑이 뭐라고 그랬었어요? 내가 그가 돼요. 내가 진짜 내가 되는 게 그게 사랑이라고 썼잖아요. 그러면 뭐가 되는 거? 이제 등가가 맞아지는 거죠. 더 이상 그에게 요구할 것도 없고 더 이상 그에게 하는 것도 없어. 왜? 그가 난데. 되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그거잖아요. 예수가 뭐가 됐어요? 내가 됐잖아요. 그래서 죽어서 진짜 예수가 뭐가 됐어요? 구원자가 됐잖아요. 그 이름대로.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뭐니까요? 구원자예요. 그걸 이제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로 쭉 풀어냈을 때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고 이렇게 구원사적 메시지로 쭉 풀어낸 거지, 예수라는 이름의 원래 뜻은 그냥 단어가 갖고 있는 뜻이 그냥 구원자인 거예요. 예수가 뭐가 돼서? 내가 돼서. 그죠? 내가 돼서 뭐가 됐어요? 그가 진짜 구원자가 된 거라고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래요. 우리 그렇게 사랑하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딱 있어요. 어디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딱 있어요. 그러면 그에게 더 뭘 바랄 것도 없고 원할 것도 없고 내가 줄 것도 없고 뭐예요? 그냥 그가 있음으로 충분한 거야. 왜요? 충분해야죠.
그가 있음으로 충분한 거예요. 그가 있음으로. 그렇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근데 그런 게 또 있어요. 뭐냐면 옆에 추모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안에 이 있습니다.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안 되세요?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안 된다고 아니가 아니라니까요. 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안에 있어도 내가 구원받은 자여도 내 안에 성령이 있고 내 안에 영생이 있어도 요게 지금 어디에 담겨져 있습니까? 육에 담겨져 있잖아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그 사랑, 이게 좀 말이 좀 이제 저기에 가는데, 하나님 안에 있어도 여전히 뭐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어떠한 그 사랑이 있다고요. 왜? 이게 있으니까, 몸이 있으니까. 그쵸? 근데 이 몸을 벗고 새 몸이 주어지면 더 이상 그런 게 없어요. 새 몸을 입게, 그러니까 죽어서 천국 가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뭘 요구하는 그런 게 없다고요. 이미 충만한데. 그때는 없겠죠. 예. 근데 왜 이 땅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서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여전히 그를 향한 내 원함이라는 게 있냐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쵸. 그리고 이 몸이 원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몸이 원하는 게. 일단 이 몸이 편하고 싶잖아요. 그죠? 네. 이 몸이 불편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아세요? 어떻게 생기는지 아세요? 좀 더 말을 풀어보면 여러분 생각을 어디에서 해요? 마음에서 하죠. 마음에서 어떻게 생각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그 감정은 어떻게 생겨요? 예, 내 몸에 어떠한 이상 현상이 생기잖아요. 예, 그러면 이 몸이 지금 내가 원하는 게 이런 거다라고 마음에다가 신호를 보내요. 그러면 그 마음에서 생각을 만들어내고 이 뇌에서 그 생각을 구체화해서 표현해냅니다. 그래서 이 몸이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을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이 몸도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것이다고요. 하나님 것.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을 잘 들여다 보려면 지금 여러분들 이 몸이 접해 있는 것들을 보면 돼요. 이 몸이 접해 있는 것들. 그거는 상황일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환경이나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죠? 거기서 계속 나한테 무슨 사인을 보낸다고. 그래가지고 내 모든 감각기관들이 그거를 조합해가지고 지금 내가 이래, 내가 원하는 건 이런 거야, 이거는 충분한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만들어낸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딱 들어가게 되어지면 이 몸이요, 뭐만 느껴요? 하나님만 느끼죠. 근데 하나님 안에 부족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사랑할 때 그렇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이걸 깨달았던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게 충만하다라 그래요. 충만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니까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뭐라 그럽니까? 온전한 것이 오면 부분적으로 알던 것들이 패해지더라. 그 자기의 원함을 채워주던 것들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더라 라고 얘기한다고요. 여러분 왜 우리가 방언을 사모하죠? 기도는 하고 싶은데 한국말로 하면 시간이 너무 짧아. 그래서 기도를 해놓고도 시계를 보면서 기도를 안 한 것 같잖아요. 길어봤자 2, 3분일 테니까. 그러니까 일단 분량이라도 늘려보려고 방언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 온전한 것이 오면, 사랑이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되어지면, 다른 말로 따지면 충만하신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내가 느낄 때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되어지면 더 이상 방언 이런 게 필요해요, 안 해요? 필요 안 하겠죠. 그죠?
방언이 필요 없으니까 당연히 뭐도 없어지겠어요? 통변도 없어지겠지. 그렇잖아요. 통변이 없어진다는 얘기는 모름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통변이 뭐니까? 내 안에서 성령이 나를 위해서 중재하시는, 간구하시는 그 내용을 알아먹는 거잖아요. 또는 하나님의 날 향한 어떤 그 계획을 알아먹는 걸 통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일 수도 있고 나와 타인의 관계일 수도 있고, 근데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어져요. 방언이 없어졌죠? 방언이 이제 필요가 없죠? 통변이 필요가 없죠? 통변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내가 더 이상 뭘 알아야 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뭘 더 알아야 될 필요가 없다는 얘기는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면 그게 그냥 바로바로 다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안과 밖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온전함이라고. 우리는 거기를 향해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곳이 어디예요? 거기가 지옥입니다. 거기가 지옥. 그래서 지옥에는요, 원함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원함이 하나도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럼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지옥이라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이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의 것에 어떤 것이 그 만족이 있겠습니까? 언제 제가 우리 찬이방을 이렇게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찬이방에 레고가 히어로 레고가 산더미처럼 쌓여있어요. 그걸로 이제 이쪽 한쪽 면을 이제 그걸 뭐 인테리어라 그래, 뭐라 그래? 인테리어 이렇게 쭉 해놨어요. 오늘 새로운 게 또 왔어요. 요즘 싸가싸가해서 어디? 예. 또 왔어. 또 왔어. 뭐 해주는 건 없는데, 싸가싸가. 예, 계속 사주고 있어요. 예, 제 아들입니다. 근데 이걸 뭐 찬이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뭐 그리스도 안을, 뭐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면 뭐 이제 레고가 안 좋아지고 뭐 이런 게 아니라고요. 아마 더 하겠지. 그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뭘 하겠어요? 레고로 커스텀을 하겠지. 어떤 커스텀?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예수, 부활하는 예수, 뭐 이런 거 만들어도 되겠죠. 예? 우리의 원함, 이 땅에 죽어서 천국 가기 전에 우리의 원함이라는 것이 하나님 바깥에 있을 때는 철저하게 세상 거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 결국 그 얻어봤자 몇 날 며칠 안 돼서 허무하게 되어질, 값어치를 상실하게 되어질,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내용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 원함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뭐 이런 것도 더 이상 원하지 않고 뭐 세상은 남몰라라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그걸 가지고 복음을 전하죠. 오히려 그걸 가지고 내 삶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증거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런 거룩한 열망들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신앙을 하다 보면, 이런 내용들을 알아가다 보면, 그리고 하나하나 경험을 하다 보면은요. 예. 오늘 본문은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예. 괜찮습니다. 어차피 뭐 시간 되면 끝날 거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만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옥이 뭐라고요? 끝없는 뭐가 있는 곳? 원함이 있는 곳. 끝없는 원함이 있는 곳. 그런데 그 원함이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거 있으시죠? 맞죠? 지금 몇 년째 듣고 있는 거지만, 네. 몇 년 듣고 있는 거지만, 뭐 있어. 근데 이게 해결이 안 돼. 이게 해결이 안 됐어요. 계속 나오잖아요, 그냥. 있는 사람은 없는데. 없어. 뭐 감자 캐듯이 그냥 하나, 여기 감자 있다 해가지고 딱 뽑았는데 그냥 줄줄이 그냥 막 나오는 거죠. 그게 대박 치는 거죠. 네. 그냥 대박 치는 거지. 하나, 눈에 보여서 하나 딱 했는데 그냥 줄줄이 막 감자가 그냥 막 이렇게 너무 붙여막 굴러오니까 그냥 그거 팔아가지고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잘 살면 되는 거지.
그지 않습니까? 잘 맞죠. 네. 지옥은요 그렇게 원함은 있는데 타는 듯한 원함. 네, 그건 이제 이게 더 리얼한 표현을 듣고 싶으시면 저희 찬이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찬이야, 도대체 그게 뭐냐? 타는 듯한 열망. 그것에 대한 타는 듯한 열망이 뭐냐? 찬이한테 물어보세요. 네. 뭔데? 찬이가 아주 잘 말해줄 거예요. 네. 자전거와 레고. 네. 그거에 대한 타는 듯한 열망. 그게 지옥이라고요. 그래 놀랍죠? 하나님이 그걸 또 채워주시네요 또. 그럼 천국이야? 순간 정복. 순간 포착. 또 채워주잖아요. 이 정도면 하나 더 주는 건가? 왜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지 다.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가능한 거지. 하나님이 그런 거 헛된 거니까 야 그런 거 마음 쓰지 마 이러지 않으신다니까요. 그것도 써요.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는 자는요.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는 죽어서 천국 가기 전까지 그런 것들이 여전히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지옥을 살고 있잖아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도 어때요? 불쌍한 거지.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 채워주시는 거예요. 예. 주세요. 이런 논리가 있는 거예요. 이런 논리가. 근데 저도 불쌍히 여기. 줄 것도 있고 안 줄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 분별을 하셔야 돼요. 받고 싶으시면 지옥을 사시면 돼요. 하나님이 결코 원하지 아니하시는 건 뭐니까? 자기 백성이, 자기 아들이, 자기 자녀가 지옥을 사는 건 볼래 볼 수가 없어요. 그래요. 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의미하는 건 또 다른 의미를 보니까 상속자니까. 뭘 상속받아요? 천국을 상속받는데. 아니 이미 천국에 있는 자가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지금 지옥을 살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과 어떻게 하세요? 그 지옥을 천국으로 다 꺼내셔야죠. 네, 꺼내시는 겁니다. 근데 또 이걸 또 이제 악용을 하면은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까 하등 종교로 만들어 보는 거. 이런 걸 또 알아가지고 지능적으로 죄를 져. 여러분 경찰서에 가면은 그냥 일반 잡범이 있고요. 지능범이 있어요. 그래서 지능범들이 2층으로 올라가서 취조를 받아요. 네? 그런다니까요. 교묘하게 이거를 이게 그래서 잘 분별을 해야 돼. 저분이 지금 그걸로 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그걸 채워주시려고 하는 건지 해가지고요. 이런 말씀 드렸다고 이제 지옥을 사시면은 천국에서 지옥을 사시면 하나님께서 그 지옥을 천국으로 바꿔 이런 내용을 아주 지능적으로 바꿔가지고 일부러 지옥을 사셔. 일부러 지옥을 사신다니까요. 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중심을 모르시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내 마음 잘 들여다보는 게 신앙의 과제이기도 한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이용해서 그거를 챙겨가지려고 하는 건지 나조차도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 지옥의 현장 속에서 빠져나가고 싶으신 건지 지능범이 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것인지 여러분들 마음을 여러분들이 이제 들여다보시면 간단히 나오죠. 네. 지능범이다 라고 하면 빨리 회개를 하셔야 돼요. 빨리 회개를 하셔야 돼요. 회개하게 되어지면 그거에 대한 마음이 사라져요. 그거에 대한 마음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그거 주신다라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면 주신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에 대한 마음이 사라져. 누그러진다고. 그러면서 알게 되죠. 내가 그걸 왜 구했을까? 신문도 없는데. 이렇게 되어져. 너 다음부터 회개. 몇 년에 한 번씩 몇 년에 한 번씩 지능적으로 은혜 받으면 살아나죠. 네,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 하시는 것들 그것들은 우리가 간절히 구하면 받는 거예요. 그런 거 구하라고 구하지도 않으면서 뭘 받으려고 그래. 근데 사람들이 또 여기서 보면 구한다라고 했을 때 몇 번 구해보고 이거 안 주시는 것 같다 하고서 또 마음을 그냥 접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가져요.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그런 거 안 들어주신다고. 100번 기도. 네. 얼만큼 구했냐고요? 찬이만큼 구하셨습니까? 네? 네. 찬이가 한번 그렇게 구하기 시작하면은요, 아우 지옥이 따로 없어요.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해야. 그러니까 그 요청이
해달라 사달라 뭐 이런 요청이 짜증나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자기도 어떻게 자기를 컨트롤하지 못하는 그 얼굴을 보고 있으면 그 마음을 보고 있으면 진짜 너무 불쌍해. 너무 짠해요. 너무 짠해. 아니 사준다고 안 사주니까 그렇지. 저런 태도. 얼마큼 하나님한테 구하셨습니까? 얼마큼 하나님한테. 얼마큼 회개하셨으며 얼마큼 하나님한테 구하셨습니까? 여러분 천국은 그렇게 침노하는 것이고 지옥은 그렇게 탈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는 자들은 지옥을 때때로 지옥을 천국으로 이렇게 바꿔내는 거고 예, 또 천국에 있다 보면 또 뭐 그냥 그런 것 다 하고 살아. 그래가지고 이 다음 주에 이제 그 말씀을 보겠지만 이 타성에 젖어요. 아까 그랬잖아요. 그 천국에 계속 있는 사람들은 뭐 그런 뭐 어떤 뭐 작용들에도 별로 반응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잘 가고 있다 착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측에서 답답한 거지. 그 천국 그런 거 아닌데. 그리고 이 땅에서 고난을 받아야 되는데 뭐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데도 그냥 거기서 혼자 그냥 해불쭉하게 천국을 살고 있는데 이상한 거 하나님 보기에도 이상한 거죠. 야 지금은 고난의 때야. 근데 너 왜 너 혼자서 천국을 살고 있어? 이상한 거죠. 그래가지고 지옥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때때로 그렇게 세상에 반응하기도 하는 겁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 성령이 지금 내 바깥으로 튀어나가셨나? 이런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혹시 내 구원이 지금 무효가 됐나? 이런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예. 여러분들 지금 잘 가고 계세요. 잘 가고 계신다. 네, 꼭 기억하세요. 지금 내가 지금 어떠한가만 정확하게 하시면 돼요. 내가 지금 어떠한가. 은혜가 필요하다? 아시면 되는 거고. 은혜가 있다? 아시면 되는 거고. 은혜를 주는데 안 받는다? 아시면 되는 거고. 그죠? 네. 자기 상태만 정확하게 알면 돼요. 그럼 답은 금방 나와요. 뭘 해야 될지. 답이 안 나온 거야. 그래? 내가 답이 예매를 잘 드려라. 날 먹지 말고. 자, 보겠습니다. 26절 볼게요, 이제. 우리가 진리에 대한 지식을 얻은 뒤에라고 돼 있죠. 여기서 지식이, 이제, 이, 소피아가 아닙니다. 소피아는 지혜거든요. 예, 지혜인데, 여기서 진리에 대한 지식이라고 했을 때 이 지식을 에피그노시스라 그래요. 그러니까 에피라는 전치사하고 그노시스라는 단어가 딱 붙어가지고 이게 이제 지식이라는 단어가 됐어요. 예. 이제 이거 좀 설명을 드려야겠네요. 이게 이제 오늘 이것만 아시면 돼요. 26절 요거 진리에 대한 지식이 뭔지만 잘 아시면 돼요. 나머지는 그냥 프린트물 보시고 쭉 읽어 나가시면 뭐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이걸 이렇게 보시다가 뭐 잘 이해가 안 되거나 부연 설명이 필요하시면 카톡에 올리세요. 그럼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요. 됐죠? 오늘 그러니까 26절만 하면 돼요. 내용 이렇게 많아도 안 할 거예요. Yes. 되게 쉬워요. 다 이미 아시는 내용이고 말씀에 아까 이렇게 부연 설명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히브리서를 사도 바울이 썼다라는 입장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일단 율법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율법에 정통했다는 얘기는 구약을 전공했다는 얘기, 쉽게 말하면. 예. 대학교에서 구약을 공부했어요. 예. 그래서 석사, 박사 코스를 구약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능통해. 되셨죠? 예. 그리고 바울이 쓴 13권의 서신과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와 구약을 보면 내용이 다 중첩이 돼요. 다 중첩이 된다고.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에게 일어났던 그 일들이 히브리서에 굉장히 많이 이렇게 같은 표현들이 굉장히 많아요. 게다가 구약을 보면, 히브리서를 보면 이게 다 구약을 배경으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도 중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포함해서 사도 중에서 구약을 이 정도까지 인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예. 마치 자기가 한 말인 것처럼 그렇게 구약을 사용한다고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사도 바울이 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학계에서는 지금은 히브리서는 작자 미상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 서신에는
그 저자인 본인을 항상 명시를 해요. 뭐 사도된 나 바울은 뭐 이러면서 서신을 쓰거나 아니면 마무리를 지을 때 그러거든요. 그게 이제 13번인데 히브리서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쓴지 전혀 안 나와. 그래가지고 지금은 작자 미상으로 놓습니다. 옛날에는 히브리서는 다 사도 바울이 썼다라는 입장들이었는데 성경을 이제 좀 더 객관적인, 그러니까 그냥 이 텍스트만 놓고 연구하는 입장이 요즘에는 강하거든요. 요즘 학계에서 한참 되긴 했지만, 그래서 지금 이제 히브리서는 작자 미상으로 이렇게 놓는데 저는 사도 바울이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진리에 대한 지식을 이라는 표현을 써요. 뭐 진리는 알레테이아입니다. 예, 알레테이아가 뭐예요? 알레테이아. 감추어지지 않은 상태를 알레테이아라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부정불변사 아하고 떼시스인가? 맞나? 뭐 그게 붙은 거예요. 그 뭐냐면 감추어져 있다라는 단어 앞에 부정불변사 아를 붙이면 내용이 뒤바뀌어요. 감추어져 있지 않다가 알레테이아예요. 그럼 이 말을 이제 그런데 하나님만 진리시죠. 그죠? 하나님을 눈에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눈에 볼 수 없죠. 그러면 하나님은 진리일 수가 없죠. 단어 뜻대로 보면은 진리가 아니죠. 근데 하나님에 대해 진리라 그래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당신을 예수와 성경으로 또 그의 사역으로 다 드러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눈에 볼 수 없지만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리신 거예요. 그래서 믿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허상을 믿지 않는다고요. 사람들이 어떤 사상체계 속에서 종교적 틀 안에서 만들어낸 그 허구, 옛날 말들, 실체도 없는 옛날 말, 뭐 좋은 말, 이런 거를 바탕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고요. 성경을 기독교라는 종교에서 뚝 떼고 봐도 여러분 성경은 그냥 히브리인들의 역사예요. 역사는 뭡니까? 실제로 일어난 일들이잖아요. 근데 그 실제로 일어난 일들을 보면 이게 초월자가 아니면 가능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 맞죠? 예. 대표적인 사건으로 뭐 있어요? 아니, 홍수심판. 예. 이거는 히브리인들의 역사가 아닙니다. 창세기 11장까지는 민족의 분열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인류가 그냥 같이 공유하고 있던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인디언의 토판에서 인디언들의 토판에서 그 노아 홍수 사건이 이렇게 기록이 창조부터 시작해가지고 창세기 11장까지의 내용이 토판으로 이렇게 새겨져서 전래되고 있다니까요. 예. 예. 굉장히 많아요. 그런 내용들이. 게다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역사로 딱 들어와 보면 홍해 사건 그거 어떻게 할 거야? 맞죠? 홍해 사건 어떻게 할 거야? 요단강 사건 어떻게 할 거예요? 그죠? 말이 안 돼. 말이. 근데 그게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이집트의 고문헌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런 내용이. 그런다니까? 그럼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역사적 사실을 우리가 부정할 겁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역사적 사실을 바탕에 그것도 그 역사적 사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주어지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게 역사 속에서 그대로 재현된다고요. 우리는 실제로 일어난 그 일들을 기반으로 신앙을 하는 거예요. 말씀이 허구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기독교가 만들어낸 짜집기한 책이 아니라고요. 진리는 설명드렸습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보여지면 영이신 하나님을 육을 갖고 있는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져서 그 하나님을 딱 인식하게 되어지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어지면 그때 그걸 진리다라 그래요. 진리를 다른 말로 또 바꿔보면 이게 뭐냐면 이게 계시록이 되는 겁니다. 아포칼립시스. 계시되다. 하나님이 계시되다. 그래서 진리는 알려진 것. 진짜 있는 게 알려지는 거지.
없는 걸 알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진짜 있으니까 그냥 알려지는 거야. 그럼 그때 그거를 진리라고 해요. 그럼 이 진리는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당신을 계시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지금은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역사적 사건들, 성경, 진리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거에 대한 지식이라 그래요. 근데 이 지식이 이게 뭐냐면 그노시스. 원래 지식은요 그노시스예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 지식은 에피그노시스입니다. 이 에피가 뭐냐면은 공간적 위예요. 공간적 위라는 건 피조된 것들. 하나님이 창조에 놓으셔서 육신을 갖고 있는 우리의 눈에 이렇게 보이면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 예. 이런 게 다 에피의 영역 속에 있는 거예요. 에피의 영역 속에. 그런데 아나라는 단어가 또 있습니다. 에피도 위고 아나도 위인데 에피는 눈에 보이는 거고요. 아나는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진짜 있는 거야. 눈에 보이는 것 중에 영원한 게 있습니까? 영원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죠? 예. 눈에 보이는 에피의 영역 속에 있는 것들 중에 영원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이건 뭐예요? 이건 진리가 아닌 거예요. 이건 진리가. 진리라는 단어를 쓸 때는 없어지면 안 돼. 항상 같아야 돼. 변화할 수도 없어요. 줄어들 수도 없고 늘어나지도 않아. 그냥 내가 처음 봤던 그게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30년이 몇백 년이 몇천 년이 지나도 그대로여야 되는 거예요. 그 속성이 변하면 안 돼요. 네. 그때만 사용하는 게 진리라고요. 에피의 영역 속에 그런 게 있습니까? 영원한 게 있습니까? 안 변하는 게 있습니까? 다 변한다고. 다 변한다고. 맞죠? 예. 근데 아나의 영역 속에 아나의 영역에는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다고요. 예, 하나님밖에. 예. 자,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진리에 대한 지식을이라고 했을 때 이 지식을 그노시스라고 하지 않아요. 만약에 에피를 딱 띄고 그노시스라고 딱 이야기를 했다면 이게 뭐냐면 진짜 진리에 대하여서 안 거야. 네. 진리에 대하여서 안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지식이라고 하지 않고 지혜로 하면 지혜 이제 그 유명한 여자 이름이 많죠. 소피아. 네, 소피아라고 하는데 요 지혜는 또 뭐냐면요. 진리에 대해서 알았어요. 그래서 그 진리가 돼서 진리로 살 때 그걸 지혜라 그래요. 근데 여기서는 지혜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지식, 그노시스라는 단어도 쓰지 않고 여기다가 신종어인 전치사를 끄떡끄떡 붙이네. 에피 그노시스라 그래요. 그럼 이 에피는 뭡니까? 이 진리가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게 탈공간적 위에 있는 게 예, 눈에 보이는 이 피조 세계 속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눈에 보여지는 걸로 알려졌다는 얘기입니다. 진리를 그 진리로 아는 게 아니라 그 진리 자체로 아는 게 아니라 진리라는 게 땅으로 내려올 때는 이 탈공간적 위 아나에 있는 그 어떤 것이 이렇게 눈에 보이는 에피의 영역으로 올 때는 반드시 껍질을 갖고 온다고요. 껍질을 갖고. 네. 이거는 눈에 볼 수 없는데 이걸 어떻게 인식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눈에 보이는 어떠한 것으로, 그죠? 이렇게 줘야 된다고. 그죠? 그래서 진리를 알았을 때는 그노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진리를 껍데기로 딱 봐서 아 저게 진리다 라고 알면 그때 그걸 에피그노시스라고 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럼 이 에피그노시스는 진짜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죠. 진짜 모르는 거죠. 껍질만 보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뭔데? 진짜 진리인데 하나님이신데 잘 보세요. 이 에피그노시스를 어떨 때 쓰냐면 하나님이 행하신 그 어떤 것으로 아는 거예요. 그걸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거죠. 또는 성경을 통해서.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도 다 똑같이 설교를 들으시는데
어떤 분들은 에피그노시스로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그노시스로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이 계시다고요. 그래서 이 그노시스로 성경을 안 사람들이 뭐냐면 자기네들이 뭐 대단한 뭐 영적인 지식을 얻었다고 해가지고 뭐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만든 이단이 있어요. 그걸 영지주의라 그래요. 예. 뭐 대단한 뭔가를 알았다고 해가지고 자기네들끼리 뭐 특별한 어떠한 뭐 뭘 만들었다고 영지주의라고 한다고. 그게 1세기부터 있었어요. 1세기부터. 그래서 대도 않는 그냥 요한복음을 무슨 뭐 영적 복음이라고 뭐 이딴 소리나 했었고 요한복음은 가장 어렵다고 하고 요한복음이 가장 쉬워. 요한복음은요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복음서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한 그러니까 공간복음 보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면은요 어떤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에 대해서 참 불친절하게 이게 이런 내용이다라고 설명을 안 해줘요. 근데 요한복음은 공간복음에 여러 사건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기적만 46개인가 나와요. 공간복음에. 그것 중에서 아주 특별한 어떤 거, 확실하게 예수를 통해 하나님이 계시된 7개 사건만 딱 추려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쫙 했다니까요. 예. 그래서 요한복음이 성경 중에서 제일 쉬워요. 뭐 고민할 필요도 없어. 요한복음 솔직히 설교할 것도 없어. 그냥 뭐 하면 돼요? 읽으면 돼. 읽으면. 네. 그냥 읽으면 돼요. 어려워. 내가 해석할 여지가 없어요. 해석할 여지. 만약에 이러면 해석해야 되겠죠.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럼 되게 이상하잖아요. 그럼 먹으란 얘기인가? 뭐하란 얘기인가? 그죠? 근데 그걸 또 예수님이 또 구구절절하게 또 겁나게 많이 또 60절에 걸쳐가지고 부연 설명을 해요. 생명의 떡이라는 게 너네가 지금 날 뜯어먹으려고 하는데 너희는 그렇게 시기를 하면 안 되는 거야.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했을 때 그 내용은 이런 내용이라니까 쭉 설명했다고요. 결국은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아,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를 하든가. 네. 그죠? 네. 근데 이제 거기서 면밀히 들여다 살펴보면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뭐냐면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와라가 아니라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더불어 먹는 거에 있는 거예요. 더불어 먹는 거. 네. 먹는 게 뭘까? 우리가 먹어야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을 자칫 잘못해버리면은요, 뭐가 되냐면, 죽어서 천국 갔는데 그 천국에 하나님만 없으면 좋겠어. 그게 뭐야? 네.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싶은데, 여기서 늘 그러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하나님 때문에 못하는 게 너무 많잖아.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상한 신앙의 논리가 생겨가지고, 죽어서 천국을 가고 싶은데 천국에 있을 건 다 있어야 돼. 내가 원하는 건 다 있어야 되는데 누구만 없으면 돼요? 하나님만 없으면 돼. 네. 하나님 없으면. 그럼 천국 뭐 하러 가? 너 천국 왜 가려고? 하나님 있습니다. 아 그래. 같이 알아봐. 네. 자, 진리에 대한 지식이라 그래요. 이건 진리를 진짜 알았다라는 게 아닙니다. 되겠죠? 하나님이 진리를 계시한 육적 방법, 그 육적 방법을 가졌다라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 따지면 이런 거죠. 하나님이 누구로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당신을 계시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수를 통해서 이제 누굴 봐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보지 않고 누구만 계속 보고 있어요? 예수만 보면서 예수가 누구다고? 예수가 하나님이다고 계속 예수만 쫓아다니면서 이제 뭘 하는 거예요? 지옥의 삶을 사는 거죠.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막 이러는 거라고요. 그때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에피그노시스예요. 네. 계시된 그 방법, 하여튼 어떤 식으로 하나님이 계시를 하셨으면 그 계시의 내용이 있을 텐데 그 내용은 온데간데 없이 그냥 그 계시한 방법에 다 매여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앙 안으로 들어와 보면 우리는 이제 고등 종교를 뛰어넘어 초하위 고등 종교잖아요. 그 기독교가. 근데 이걸 이제 하등 종교로 확 내리면 뭐 하는 거예요? 삶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뭘 때로는 주세요? 병. 그죠? 병, 뭐 이런 거. 병 이런 걸 주셨어요. 그래서 죽게 생겼다고. 그래가지고 뭘 합니까? 병을 가도 안 나, 약국을 가도 안 나, 뭘 해도 안 나. 그래가지고 하나님한테 막 기도를 하죠. 그때 하나님이
낫게 해주신 거죠. 그럼 이제 뭐 해야 돼요? 자기 삶을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이게 나았다고 예전에 못했던 걸 다 하네?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네, 그렇잖아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인간이 진짜 그래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하나님이 낫게 해주시면 내가 이것 때문에 버킷리스트를 이제 그때부터 막 진짜 막 실행해 가. 진짜. 예. 병이 오기 전에는 버킷리스트가 있어도 안 해주죠. 예, 못했는데 그죠? 예, 병이 왔어. 무조건 해야지. 왜 다 죽게 생겼거든. 그럼 어떻게든지 살아봐야 되겠어. 하나님과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만나주셔가지고 하나님 만나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치유해 주셨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그냥 한 번 경험했잖아요. 죽으면 하고 싶은데 못하는구나. 그리고 살아났다 그냥 자기가 못했던 거 그냥 막 원 없이 살아보겠다고 막 그렇게 사네. 그럼 그때 그 하나님을 뭘로 하는 거예요? 에피그노시스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놓고 또 이걸 복음이라고 또 사람들한테 전하죠. 야 하나님 믿어라. 하나님이 고쳐주신다. 이러죠. 또 그걸 또 전도라고 하죠. 그래가지고 하나님 믿을 마음도 없는데 다 끌고 와. 그래놓고 이제 막 리스트에 자기 이름 올리는 거죠. 내가 이번에 전도왕 됐다고 막 이러면서. 그게 전도입니까? 대왕전 파티. 그게 전도야? 속인 거지. 누굴 속인 거예요? 하나님을 속인 거죠.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뭔가를 우리에게 하셨을 때는요. 하나님이 의도한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걸 찾아야지.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를 했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잖아요. 그건 나조차도 부정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날 고쳐주셨지? 왜 이 문제 해결해 주셨지? 왜 이거 해주셨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띵킹. 생각을 해야 된다. 띵킹. 자전거를 사줬어? 레고를 사줬어?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이유를 아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게 얻어진 그 기쁨이 너무 커. 그죠? 그래서 그 이유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죠. 그랬다가 또 뭐예요? 며칠 안 가잖아. 그럼 또 허황 오겠죠. 그럼 또 새로운 것도 찾겠죠. 그래서 예전에 경험한 건 있어. 기도했더니 하나님 주셨다. 그러니까 또 뭐예요? 또 하나님한테 찾는 거라. 또 하나님한테 또 구한다고 또 그렇게. 그럼 이때 이걸 이방인들이 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것 구하면 그게 이방인들이 구하는 겁니다가 아니라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다시 찾을 때 내 원함을 하나님으로 이용해 먹는 걸 그걸 이방인들이 구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에피그노시스 확실하게 아셨죠? 네.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럼 오늘 이제 설교를 마무리 지으면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기까지 갔어요? 네. 분명 예수를 통해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예수만 계속 보고 있어. 그럼 그게 뭐예요? 진리에 대한 지식을 얻은 거예요. 에피그노시스. 우리 시대는 지금 예수가 뭘로 계십니까? 성경으로. 하나님도 성경으로 지금 당신을 계시하고 계시잖아요. 자, 지금 성경을 이렇게 다 풀어드려요. 다 풀어드리는데 26절이 이런 뜻이네 라고 아는 것. 그게 지금 에피그노시스. 그거 알아서 뭐 하실래요? 알아서 할 건 있구나. 다음 순서가 왔을 때 와서 이제 설교하시면 되겠죠. 몰라야겠다. 이 자리에 와서 적어도 성경은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성경이 이런 뜻입니다라고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때 말고 뭘 쓰겠냐고. 에피그노시스를 성경에 대하여 톡 까놓고 얘기해가지고 성경에 대한 에피그노시스는요 설교할 때 빼고는 없어. 설교할 때 빼고는 없다고요. 근데 제가 지금 에피그노시스 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성경을 가지고 그 진리에 대한 그 껍데기를 지금 드리려고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도 설교 그렇게 들으시면 안 돼요. 그냥 26절이 이런 뜻이네. 이런 거였어. 내가 드디어 성경을 알았다가 아니라니까요. 그냥 에피그노시스 한 거야. 이런 말씀을 딱 드려요. 그러면 듣자마자 뭐가 지금 내 안에서 착착착착 막 해결이 돼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한테 에피그노시스 하신 게 뭘까?
그죠? 네. 띵키. 되셨죠? 그래가지고 그 이제 에피그노시스를 깨야 돼.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일을 왜 하셨지? 그래서 좀 하나님이 정작 나한테 알리시고 싶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지? 이로 가야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성경은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많이 아는데 정작 보면 뭐는 없어요? 알맹이는 없어. 그 알맹이는 없어요. 그 알맹이가 뭐니까? 진리가 없는 거예요. 진리가. 그러니까 누가 물어보면 똑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가의 질문을 받으실 때 똑같은 말을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사람마다 질문이 다 다르며 같다 할지라도 그가 들어야 될 말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은요 그때그때마다 그에게 맞는 말씀들을 하세요. 근데 에피그노시스 한 사람들은요 성경은 뭐 많이 아는 것 같은데 그저 에피그노시스 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누가 물어오든 똑같은 말만 해. 그것만? 똑같은 말만 해. 똑같은 말만 해. 그러니까 들으면서도 그건 이미 나 아는데 그건 나 아는데 결코 지혜 영역으로 넘어가지 못하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건 지혜입니다. 지혜. 근데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은 지혜자의 지혜를 딱 들을 때 어떻게 하냐면 자기 기준에서 판단을 해요. 야, 너 그때는 그렇게 얘기해놓고 왜 지금은 이렇게 얘기하냐? 이런다고요. 그래서 지혜라는 것도 지혜를 구하는 자에겐 이미 지혜가 있어요. 지금 지혜를 구한다는 얘기는 나한테 지금 지혜가 없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진짜 지혜를 구하는 사람은 이미 그가 지혜자를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게 지혜라는 걸 깨달아 알아먹을 수 있는 그 지혜가 있다고요. 그게 신앙인 거예요. 그게 믿음이고 그게 예배다고요. 이렇다니까요. 상황이 바뀌었어. 사람이 바뀌었어. 그럼 당연히 모두 바뀌어야 돼요. 말도 바뀌어. 내용도 바뀌지. 진짜 말. 쌍욕을 날릴 뻔했네. 내용이 당연히 바뀌어야 돼요. 왜요? 말 바뀌는 거. 그렇잖아요. 띵키. 맞죠? 자, 그냥 이런 얘기로 하나 끝내볼게요. 수영을 생판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수영을 생판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물놀이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가지고 지혜자한테 가가지고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제가 물놀이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럼 지혜자한테서 나오는 말은 뭐밖에 없어요? 투부. 주고? 투부가 누가 그러죠? 그렇구나. 수영을 배워라 라고 하겠죠. 그럴 거 아닙니까? 네, 수영을 배워라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수영을 열심히 했어요. 네, 수영을 열심히 연습해가지고 이제 수영할 수 있는 자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동해 바다 가가지고 수영을 막 하는데 파도가 치네.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수영을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바다 수영도 처음 해본 거야. 그래가지고 그 짠 바닷물 먹고 토 몇 번 하고 어우 야 이거 까딱까딱 죽겠네. 그래가지고 다시 지혜자한테 찾아왔죠. 예, 지혜자한테 사가지고 아니 제가 물놀이를 좀 더 재밌게 하려고 하는데 해병대를 가. 뭘 해병대?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 지혜자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수영을 배워라. 네, 수영을 배워라. 배워야죠. 바다 수영을 배워야죠. 아 따로 있는 거야? 바다를 타는 거야. 네. 서핑을 배워주고. 알아먹는 거예요. 이렇게. 상황이 바뀌었는데 자꾸 옛날 거 꺼내하세요. 옛날 게 뭐가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의 신앙을 해야지. 이걸 끝내야 되겠다. 자명정이 올렸어. 자, 그래서 26절만 할 테니까 잘 보세요. 우리가 진리에 대한 지식, 이거 진짜 지식 아닙니다. 진리 모르는 거예요. 진리에 대한 지식을 얻은 뒤에도 자진해서 죄를 짓고 있으면 모르니까 죄 짓는 거예요. 속죄의 제사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한테는요, 더 이상 아무리 얘기를 해도, 복음을 아무리 얘기해도 답이 없는 거예요. 네, 답이 없어요. 답이.
옛날에 뭐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목사님이 하여튼 한국 교회를 뒤집어 엎는 그러한 이제 이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딱 깨어났어요. 깨어났다. 근데 무슨 앵무새도 아니고 그분이 하셨던 말을 그대로 반복해요. 그래놓고 자기는 착각해. 알았다고. 진리라. 성경을 이제 내가 알았다고. 착각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 딱 만나가지고 몇 마디 해보잖아요? 진짜 성경에 대해서 몰라요. 그분이 하셨던 그것만 알아. 그게 뭐냐면 그들한테 교리가 돼버린 거예요. 에피그노시스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걸 진리라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게 성경의 내용이라고 착각.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성경에 뭐 이면적 내용이 있습니다. 뭐 메시지가 있습니다. 뭐 성경에 참된 뜻이 있어요. 뭘 참된 뜻이고 그냥 성경 자체가 참된 뜻인데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원론은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원론을 알면 뭐합니까? 그 원론이 뭐 사람을 살리는 지혜로 나와야지. 맞잖아요. 근데 그게 없어요.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방송하게 활동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들은 그노시스도 아닌 거예요. 뭐예요? 그들은 그냥 에피그노시스인 거예요. 그가 한 말이 교리가 된 자들. 그래서 다른 건 절대 안 받아들여. 절대. 성경에 있는데도 안 받아들여. 기도하시라니까요. 기도 안 해. 뒤도 웃겨요. 그런 거 갖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상하죠. 자진해서 죄를 짓고 있으면이라 그래요. 어떻게 진리를 알았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데 죄를 짓습니까? 말도 안 되지. 맞죠? 속죄의 제사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대요. 그럼 이 말이 뭐겠습니까? 이런 말이 진짜 무서운 말인 거예요. 구원받을 기회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미 이 내용은 히브리서 6장에 얘기했죠. 한번 생명의 빛을 이 바다 안에 타락하면 회개할 기회 주셔도 안 준다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10장에서. 오늘 본문 안에서. 그러니까 오늘 26절만 가지고 딱 정리를 해보면 여러분들이 설교를 어떻게 듣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하는 그 열망은 누구보다도 이 크신 줄로 압니다. 뭘 없어 없기는. 크신 줄로 압니다. 근데 그거 뭐 알아서 뭐 하시려고? 그죠? 알아서 뭐 하려고? 이런 질문이 딱 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설교 마무리 짓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 것인가? 다른 말로 바꾸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고 싶고 지금도 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뭐 하며 살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뭔가? 이런 고민들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 예배를 드리고 나면 설교가 딱 끝나고 나면 기억이 안 나. 진짜 어떻게 되냐면 천금 만금 내가 짊어질래야 짊어질 수 없는 아주 큰 짐을 짊어진 것 같은 무거움이 있어야 돼요. 네, 그게 있어야 된다니까. 그냥 세상 다 얻은 것처럼 그냥 은혜 받았어요. 그러니까 한번 훅 불면 그냥 날아가는 거야. 어딘지도 모르고. 신앙은 그렇게 가벼운 게 아닙니다. 그 무거움을 아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가벼울 수가 있어요. 말이 안 되지. 이제 우리 교회에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이 있어요. 그걸 기브 앤 테이크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셨으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은혜를 주실 때는 그 삶을 목적을 지향하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은혜는 단회적 사건이 아닙니다. 한 번 받고 한 번 받고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은혜는 한 번 받기 시작하면 계속 그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계속. 뭐가 될 때까지? 그 은혜가 완료될 때까지. 그 은혜가 완료됐다는 얘기는 뭡니까? 온전함이죠. 나의 온전함. 그죠? 그래도 적어도 우리가 이런 거룩한 이 목표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함, 사람에 대한 온전함. 그거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이 그런 건 갖고 살지 않습니까? 인간의 최고 욕구가 뭐예요? 맨 마지막에 자아실현의 욕구라고요. 그 자아실현의 욕구가 뭡니까? 온전함이지. 그죠? 온전함.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걸 추구하는데
왜요? 우유 먹는 소리가 애기가 반응. 설교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훌륭해. 성령이 충만하구만. 훌륭하네. 자, 진리에 대하여서 에피그노시스 하시면 안 돼요. 에피그노시스 해버리면 죄짓게 되어집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게 그냥 고착화가 돼요. 이것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회개할 기회도 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더 이상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가 이게 공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게 유지가 안 된다고. 그 공로 안에 있을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들이 나도 모르게 지금 나에게 하나님을 규정하는 신앙을 교리화시키고 있지는 않은지. 교리가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교리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왜? 교리는 뭐니까? 기준이니까. 기준이니까. 근데 그 교리가 지향하는 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삶, 이게 글리 나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요한복음 8장부터 또 로마서 6장, 뭐 나머지 말씀들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읽으실 때 이렇게 첨부되어져 있는 말씀들을 좀 이렇게 문맥으로 보세요. 문맥으로. 그래야 그 내용을 좀 더 정확하게 보실 수가 있으세요. 되십니다. 그리고 읽으시다가 모르시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시면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때로 고민했던 것이 오늘 이 26절 한 절의 말씀으로 싹 다 풀어졌습니다. 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안 될까? 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을까? 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할까? 왜 그럴까? 은혜를 헛되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그 참된 것으로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아놓고도 타락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금 옛적 삶으로 훅 넘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은혜를 땅의 것으로 받지 않고 은혜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참된 하늘의 것으로 받아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진리에 대한 지식만 있는 자들이 아니라 진리가 되어져서 진리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늦은 밤입니다.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오늘도 이 어두운 밤이 외롭거나 쓸쓸하거나 두려운 밤, 무서운 밤이 아니라 하나님 품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그 우리에게 꼭 필요한 쉼의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